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이죠. 요절 말씀으로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심리학자 잭 볼스익은 권위라는 기준으로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으로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윗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가정의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결정하고 그의 식구들은 무조건 순정을 강요받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대적 가정의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권위가 없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하고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가정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둔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여겨지면 온 가족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기서 어디에 속하나요? 세 번째 유형이겠죠? 첫 번째다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1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9절도 봅시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커다란 신장 모양의 호수로 길이가 약 20km, 폭이 10km, 수면이 지중해보다 240m나 낮고 수심은 약 50m 정도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맑고 푸르고 또 맛있는 고기가 잡히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정심 때 갈릴리에서 잡힌 베드로 고기를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한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갈릴리 호수에 최대로 330척의 배들이 고기잡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몇 차례 만난 상태였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며 어정쩡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찾아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걸어갈 그들의 내면과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대학 청년부 회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스승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대학이 생긴 이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내 뒤에서 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걷는 그 종착점을 보고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지금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스승 제자의 관계에서는 그 목적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죠. 잡힌 고기를 수산물 시장에 팔거나 소금에 절여 관청이나 집으로 배달을 합니다. 고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잡히면 어떤 신세가 되나요? 횟감, 매운탕, 즉 죽음,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부가 사람을 낚는 것은 죄를 범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자신도 예수님처럼 어부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중산층은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아니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를 하실 때 생업을 잠시 멈춰두고 그 집회 현장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하고 있던 일, 배, 심지어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인간관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생애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21절을 봅시다. 이제 예수님 일행이 나훔의 동네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여러 번 놀라요.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당신은 멸시의 표현입니다. 시골 촌뜨기 예수여, 배움과 학식이 없는 자여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귀신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즉시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원래 이제 귀신은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신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깜짝 놀라죠. 경악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신들도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권위는 authority죠.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결정할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왕이나 창조자가 가진 무소불위의 힘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혹은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 권위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위의 한참 미달이죠. 당시 왕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인용할 때 그 말을 누가 했는가를 꼭 밝힙니다. 논문 쓸 때 안 밝히면 이제 표절에 걸려요.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교사, 서기관, 랍비 등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위대한 랍비가 말하기를.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지적인 유희로만 들렸습니다. 일종의 지식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나 위대한 랍비를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직강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정한 권위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끕니다.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있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머리만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흔들어 놓고 변화시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 박사는 유명한 교회사 전집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매력적인 위대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모하메드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다. 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길 빛들을 총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웅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 그 어떤 시인이나 제사들이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겨놓았다. 그는 한 줄의 글을 쓰신 적이 없으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수많은 유인들의 웅변 사상, 학술, 예술 작품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들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난 기공자도 아닌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서민으로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으셨는데도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정하고 계시며 지구상에 거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민들의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영적 존재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또는 주문을 외우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귀신이 이제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귀신을 결박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권위가 없으니 오랜 시간 씨름을 해야 하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제물, 주문,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 발해지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가르침, 또 그분의 능력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이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돼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팍하고 반역하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왕국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적 권위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nothing입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의 원천은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은사가 발휘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은 없고 세상에 빠져 살 때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작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셔서 이 시대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예수님의 치료의 권위. 그 후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회당에서 50m 정도 안 돼서 금방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하죠. 즉시 회복이 됩니다. 병에서 회복되려면 서서히 돼야 되는데 즉시 일어나서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일일이 그 손에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40절을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자잘한 병들은 금방 고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천형으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평생 죄의식과 애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다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나와 같은 더러운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함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정말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년간 그를 사로잡혔던 그 나병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의 권위가 즉각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아침 어두운 때, 새벽 서너 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새벽 기도 전통이 들어와서 정말 하려면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1시간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첫 번째 순서에 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 사역을 감당할 힘의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아프고 젊을 때는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이 솟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그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신 일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바쁘게 살 것입니다. 사는 게 정말 바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토조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멈춰서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멈춰서서 바른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라는 거 제가 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많은 사람이 웅성거림을 듣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 찾다가 겨우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슈퍼스타죠. 가버나움에 병원을 차려 개원하면 이제 고기잡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고자 한 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잊고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해변가에서 또는 거리에서,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치료하고 귀신 쫓는 것만 보고 그 능력에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잘못 각인될까 봐 가버나움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듣기 싫어하죠. 건강, 취업, 연애, 외국어, 재테크 이런 것을 듣기 원합니다. 캠퍼스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렵다고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죄인들이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때로는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각종 병든 자들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죄의 바다에서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